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이 새날을 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늘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시사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눈을 떠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손발이 움직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분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 행함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고 우리를 더럽게만 보게 하는 눈이 있을 수가 있으나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제빌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의 어떤 성읍으로 비를 들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이런 표현이 사마리아 산,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산의 암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동쪽 동북 쪽에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이런 이스라엘이나 아랍 이쪽의 땅들을 보면 다 사막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개중에는 또 숲이 우거진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바산에서 목초지가 아주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축이 잘 되는 거죠. 양들도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소들도 아주 살이 찌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바산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한 700m 이상의 고원지대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초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소가 잘 먹고 풍성해지는 자리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산의 암소 이걸 얘기할 때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뭐라고 쓰느냐 하면 사치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 이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치하는 자들, 이렇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사치하고 쾌락에
탐닉되어져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이제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이 바산의 암소라는 아모스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인 바산의 사자라는 표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짐승들도 많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좋으니까 먹이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치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사치를 하겠어요?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사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바산의 사마리아 땅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1절에 보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에게 말했다. 가장이 누굴까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술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이거 부인들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의 산에 바산의 암소 그러면 권력자들의 부인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아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런 형편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써 있죠.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베델과 길갈은 이것은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성전이 있는 자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가 있는 자리죠. 이제 그런 자리에 가서 이 가난한 사치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는 그네들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면 깨끗하고 좋은 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더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조금 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의미는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사치해요. 그런데 그 사치의 한쪽 면에서 뭐라고 있어요?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사치하며 있어요. 그런데 또 성전에 가서는 자기의 종교 행위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남보다 더 11조를 잘하고 남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을 잘하는 걸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가 사치하면서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죄를 짓는다, 죄를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활과 내 이런 주변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따르면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랬죠. 왜 양식이 떨어져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질 때에 왜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일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끝에 가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좀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기 사는 문제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이 화려한 현대의 교회들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시설이 좋아질수록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아진 많은 재물들은 그런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려운 곳에서 도울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를 관심 가지며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앉아있는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내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정성껏 다 하고 있는 그 형편들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도록 일들을 벌이시는데 우리가 그의 관심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여유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